때문에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요. 사람이 잘 때는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 활동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피로, 이런 것들이 잘 쉼을 얻고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몸에서 이렇게 기관마다 여러 가지로 보낸 정보들을 뇌에서는 그 시간에 또 다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를 종합하고 영양 공급도 해주고 기억력을 또 위에서 다 기억 장치를 해주고 학습 능력 또 그리고 감정 조절,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 면역력, 심장, 혈관 기능들, 또 성기능도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게 이제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다 잠잘 때 우리 몸에서는 내 안에서 그런 정리를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스타일을 바꿔놓은 산업 발달, 그 이후로다가 우리는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집에 와서도 역시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되고 또 뭐 그냥 계속 모바일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할 일을 이제 못해요. 머리는, 이 두뇌는 쉴 수 있는 기능과 또 그리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는 겁니다. 계속 보류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과 정신 이제 다 그냥 점점 이렇게 악화되는 게 되는 거예요. 혼란하고요. 그래서 이 순기능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걸려도 빨리 회복되지가 않아요. 예? 회복이 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격도 거칠어지지요. 또 관계가 자꾸 삐걱삐걱해지지요. 이 잠 때문에 아주 손해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 때문에요. 그래서 꿈까지 또 나쁜 걸 꿔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망친다.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프로이드를 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정신 이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심리 분석학자의 창시자인데, 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꿈은 은폐된 소원 성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굉장히 그 억압되어 있는 의식 세계 안에서 그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꿈속에서 소원 성취하려고 다 표출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세계를 그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어요. 의식 세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의식 활동의 세계를 그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이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그 큰 그 얼음덩이의 그 넓은 그 바닥들을 바로 무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억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꿈에서 많은 것들을 표출해내고 그것이 일상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잘했어요. 무의식세계에도 있다는 거 얘기하고. 근데 그 억제된 그것들이 뭐냐? 바로 성적 충동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는, 성적 욕구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6살 정도의 유아 시절에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성적 충동의 스트레스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결정적인 거고 더 이상 인간이 더 이상 어떤 발달이 없는 거고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를 떠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과연 우리 그 잠과 수면에 꿈에서 있는 그 수면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뇌신경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잠잘 때에 그런 얕은 수면의 상태와 깊은 수면의 상태와 그리고 렘 수면의 상태가 있다라는 이제 5단계를 나눠서 그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1, 2단계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서 예 하고 부르면 응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 4단계가 되면 아주 깊은 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서. 휴식을 아주 깊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다음이 어느 정도가 이제 충족이 되고 나면 5단계 렘 수면 단계를 가는데, 이 렘 수면 단계를 왜 렘 수면이라고 그러냐면 이 눈이 안구가 빨리 그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자거든요. Rapid Eye Movement, 이 약자인데 왜 이렇게 안구가 빨리 움직여지나, 우리 애기들을 보신 분들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뇌가요, 그 렘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깨어 있는 것 같은 정도로 각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각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은요, 그 정보 처리를 그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낮에 있었던 것들이 도무지 조합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라든지 우리가 그 미게 해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꽉 차 있으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이상한 영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영상이 막 복잡하게 얽혀지고 위험하게 막 던져지고 날아가고 막 사고 나고 막 이런 거, 이런 타이밍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요, 막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 복잡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 각성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몸은 아직 부동자세잖아요. 탁 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아무런 그런 그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굴러떨어지거나 침대에서, 아니면 위험한 현상을 보여서 두려워지는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런 나쁜 꿈속에서 가히 눌린다, 그리고 또 뭐 귀신에 눌렸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이나 생리적인 것이나 이렇게 다 연결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있어서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편치 않으면 그 연결성 때문에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그런 그 렘 수면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렘 수면 상태까지 오기를 이 한 단계가 90분인데 이 90분 안에서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반복되고 또 다시 반복되고 해서 7, 8시간 자는 동안에 5번이나 6번이 이것이 반복돼서 이제 나중에는 잘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낮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조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깊은 잠 못 주무는 상태에서 얕은 잠 속에서 계속 꿈이 수없이 꿔지고 악몽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런 그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말씀을 성경에서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꿈이 굉장히 복잡하고서 심각한 번뇌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꿈 해석이 도저히 이제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두 왕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왕이에요.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했죠.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는 다니엘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이상한 번뇌의 꿈을 꾸게 됐을 때 아무도 그 꿈풀이를 못했는데 요셉이 꿈풀이를 해줬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고 또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를 해줘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왕 빼고 그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게 됐죠. 둘 다 공통적인 것이 어디에 잡혀갔다는 것, 또 연약한 신분에서 권력자 앞에서 꿈풀이를 했다는 것. 네,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꿈풀이를 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이상 해석의 능력을 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꿈은.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에 또 한 나라의 그런 운명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꿈은요, 몸과 그리고 또 혼과 마음 말이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다 연결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꿈 해석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또 영적인 건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풀이돼야 되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꿈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또 어쩌다 행여 꾸는 꿈에 시달리지 않아야 되면 정말 잠을 3, 4단계의 잠을 깊이 수면을 취하시고 난 다음에 렘 수면이 오면요, 그 작동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에 저녁에는 그냥 모든 것들 하루에 있었던 것을 감사로 웬만하면 해석을 하고 분을 풀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저장해야지 렘수면에서 좋은 조합을 이루죠. 악몽이 안 되죠.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탄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침 시간으로 조금 미리 일어나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여깁니다. 마음을 그냥 푹 내려놓고 주무세요. 이대로 자고 안 일어나도 될 정도의 마음을 갖도록요. 네? 그러니까 원한이나 억울한 거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주무시면 그게 해결되죠. 그냥 주무시면 또 악몽이에요. 또 가위 눌린다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에서 올렸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예, 상당히 그리고 저도 나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꿈냉도를 했으면 저도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그리고 이대로 안 살고 있을 거예요. 아주 나쁘게 됐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거나 뭐 칙칙하고 어두운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꿀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을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시적이란 꿈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이제 풀이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나중에 잘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꿈 얘기 하나 할게요. 해석해 보시겠어요? 깨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꿈이, 그 꿈 하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데, 여러분 많이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그림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그림과 같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빛이 얼마나 광채 있게 열리는데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팔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클로즈업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인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는 제가 진짜 문제 삼고 있는 그 사람, 저에게 정말 그 미해결 문제로 있는 그 사람이 아주 근사한, 아주 제가 입고 있는 그런 거 같은 그런 큰 싸한 옷을 쫙 입고 거기서 거기 맞이하러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저 사람도. 이제 그러면서 깼어요. 그리고 제가 깨서 생각하게 된 게,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에 대해서 웬만하면 평가한다거나 판단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 이제는요, 그래서 꿈 해석보다는 성령으로 살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예, 요엘서예요. 2장 28, 29, 30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성령이 오신 것을 확인한 그 구절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서 다 성취되었던 걸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사건과 성령이 오신 것들을 그 한 자리에서 다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서신서, 또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성취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꿈보다 더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의미와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것들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해야 돼요. 자,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성령에 대한 왜곡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미 성취된 그것에 대하여서 믿고 마음을 자꾸 회복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일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